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고 인생 사는 가운데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그 경험들 가운데서 누가 빨리 좋은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개념을 빨리 잡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을 핑크빛이다 이러면은 핑크빛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이상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자 같으면은 내가 저 남편을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나밖에 몰랐고 내만 바라봤고 이랬는데 왜 지금은 나만 안 바라보지?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은 그러면 결혼 생활이 온전해질 수 없죠. 남자 같으면은 내 아니면은 이 세상 안 돌아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남자는 사회생활을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빨리 적응을 하느냐, 누가 빨리 성공하느냐 하는 거는 현 상황을 잘 파악해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결코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결혼생활 보통 20년 하고 오래 살았다 그러면서 이혼을 합니다. 결혼은 이혼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1년 결혼 생활하고 헤어지진 않았잖아. 난 그 살 만큼 살았거든. 몇 년 살았나 하니까 20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1년 살고 이혼하는 게 더 성공한 겁니다. 왜? 1년은 1년밖에 역사가 없지만은 20년 결혼 생활하면요 2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다 무너져 버리는데요. 신앙생활을 한 20년 했는 기라. 근데 신앙생활 그만뒀다 하는 기라. 그 얼마나 참혹한 말입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이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해봤네 하는 기라.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흔히 하던 말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길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볼 때에 끄다놓은 보리 자루 보듯이 그렇게 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만둬요. 근데 그거는 누가 듣더라도 그냥 핑계고 명분이죠. 그럼 내 마음은 뭐겠어요? 내 마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죠. 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해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상한 사람한테 사기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적인 다툼 때문에 자기도 원치 않게 분쟁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하고 어떤 과거에 관계가 있었고 지금도 관계가 있고 말입니다. 이러면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은 또 어느 정도 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일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줘도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 삼아서 교회 생활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왜 이렇게 10년, 20년 관계를 하고도 그만두느냐? 그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꼬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세상에 결혼 생활을 하는 어느 여자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어떤 직원 하나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개념을 잡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해주신다. 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내한테 섭섭하게 안 하시고 뭐 계속 이래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냥 어떤 꼴 나느냐? 이혼 당하는 꼴 나고요. 남자 같으면 세상에서 쫓겨나지요. 성경이 그냥 아십니까? 아주 신비롭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다. 뭐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히 뭐냐? 오늘 이호성이라는 존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호성이가 있는 것처럼 복음 역시 뭐냐?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신앙 역시 철저히 한 단계도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사람이 발을 땅에 딛고 살았던 것처럼 철저히 어떤 신앙이 오늘까지 오기까지는 공중에 떠 있었던 그 허황된 것이 없이 철저히 땅을 딛고 오늘까지 왔다 이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뭐냐? 이렇게 이빨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뭘 알아내느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얼마나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다가 마치 잠꼬대 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어디에 성경에 그런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철저히 뭐냐? 철저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만은 쥐가 죄인이고 지 뜻이 딴 데 있고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새가 빠졌는 거예요. 그냥 비근한 예로 아브라함 같으면은 믿고 가나안 땅 가 있으면 안 되죠. 또 내가 아무 노력 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삭 주실 거다 믿고 있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빙빙 도는 거야. 새가 빠진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새가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 게 없어요. 어느 것도 하나.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나 선지자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가지고 뭘 알아내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광받으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했던 그 섬김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는데 나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200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이게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뭐냐? 이게 아이고 뭐 다 들으니까 이거는 마치 그냥 굴러다니는 배추처럼 말입니다. 담아내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배추가 굴러다닌다 해가지고 다른데 없는데도 굴러다니면은 그건 안 귀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안 귀하다고 생각해도 없으면 귀합니다. 복음도요, 첫날 만날 우리가 눈만 뜨면 듣게 되니까 우스운 것 같죠. 그런데 못 듣는 나라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늘에서 위에서 믿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뚝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뭐냐? 철저히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또는 뭐 중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땅에 발을 디뎌야만이 한 걸음에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건 그런 건데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 20년 만에 이혼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온전히 바라는 거죠. 온전히 바라는 모습이 뭐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 저거는 왜 우리한테 씌우냐? 조례 안 하거든요. 요래 안 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 나온 대로 지킨다 이 말이죠. 그냥 앞에서 오늘 처음 보는 사람만 있어도 함부로 안 지킬 건데 이 말입니다. 그냥 처음 보는 사람 축에도 안 들어가 하나님은 그냥 나온 대로 지키리라. 그러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그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망령되이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조심 없는 근심이 없는 행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는 거죠.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온전히 바라야 됩니다. 온전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본받을 때는요. 그야말로 앞뒤 관계를 안 따집니다. 그냥 나온 대로 합니다. 나온 대로. 다시 말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거나 근신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사욕, 자기 가치를 위해서 마음을 딱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온 대로 처지키는 기라. 그 어떻게 은혜를 받겠다는 뜻이야 이 말이네 말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은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거룩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것처럼요. 그냥 방 떠가지고 막 교회에 오면은 교회 앞에서 또는 설교 앞에서 예배 앞에서 또는 성도 앞에서 말을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행실을 조심히 하고 말을 조심히 하고 뭐 이런 걸 거룩하게 해서 말한 기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떠나거나 예배에 선 자신이 아니거나 성도 앞에 선 자신이 아니면 나온 대로 처시키는 거지. 그게 어떻게 거룩한 모습이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혜라. 확실하게 그러면 거룩한 게 뭐냐 나오잖아요.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는 게라. 지가 행위가 바르면 개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다고. 왜? 저 얼굴만 이쁘다고 지랄하고 돈만 있다고 지랄하는데 지 돈 믿고 저 지랄하고 얼굴 믿고 저 지랄합니다. 근데 나는 이번에 행실을 바르게 했다고. 우리가 그래 처짓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안 보시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행위로 판단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지 유리한 대로 가는 기라. 지가 좀 나았다 싶으면은 행위 잘못하면은 나온 대로 처짓기는 거야. 지가 좀 외모가 못하지요? 그러면은 행위 좀 똑바로 해놓고는 남보다 조금 더 낫게 해놓고는 그거 가지고 닦아 씌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우리의 한 행동이 공의로운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신앙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신앙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지한테는 지가 좋아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지가 싫은 것은 다 싫은 것이고 하나님도 같이 싫어해야 되고 내가 좋은 것은 하나님도 같이 좋아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게 무슨 신앙인가? 그런 걸 보고 뭐라 하느냐? 더럽다 합니다. 더럽다.
또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랬잖아요. 깨끗한 거에 반대입니다. 반대. 지한테 다 맞으면 다 종기고 지한테 안 맞으면 다 싫은 거예요. 신앙은요, 오늘처럼 다 하나님 앞에 땅을 딛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이래,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옛날처럼 오늘 예배 드렸다. 하나님 오늘 내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다 드렸지.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짐없이 됐지. 이래가지고 여러분 늘 생각해왔던 것처럼 내 신앙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철저히 뭐냐? 오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역에 부딪혀가지고 철저히 눈에 독이 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안 물러서고 여러분에게 현실에 바로 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물러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현실에서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까지 가는 거요. 신앙이라 하는 건 그냥 뛰는 게 아니요. 아브라함 같으면은 수십 년간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그는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단참에 이삭이 억소리도 못 날 정도로 칼로 그냥 찌르려고 했던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현실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기 집에서 키웠던 다백색 사람 엘리에셀인가 그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 사람한테 재산 다 주고 자기 대를 물려주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그의 현실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100세 때 이삭을 줬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그냥 사람이 공중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네, 내 말은. 오늘 일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수도 없는 여러분들의 욕심, 이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딪혀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눈만 뜨면 하나님 원망이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냐고. 그런데 이제 조금 눈을 뜬다 그럴까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다시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세우는데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고. 왜? 뭘 보느냐?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훈계하고 때로는 징계하면서 여러분의 본 모습이 나오고 조금씩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가며 그게 저의 소망이고 목회의 기쁨 아니겠어요? 신앙의 현실은요, 구름이가 아니요. 내가 해보이. 내 필요서 뭐냐?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았다는 말이 내가 늘 신앙생활을 구름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신앙은 안 그렇더만. 신앙은요, 땅을 딛고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까지 이 은혜를 주시는 데는 한 번도 땅에서 발이 떨어진 상태에서 온 것이 없습니다. 철저히 뭐냐? 철저히 땅을 딛고 왔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시간을 빨리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거 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 시간을 확 돌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기분 나쁜 인간들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항상 시간은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지금도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요, 지금도 자기를 숨기고 있어도 오늘의 이 말씀, 마치 이 말씀이 허공을 향해서 날아가서 사라지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의 설교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한테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안 들리면 안 들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의 모습이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안 됩니다. 철저히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달라지는 것 같은 부분들이 눈에 거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랄 것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신을 돌아보고요. 인정하면서 삽니다. 인정하면은.